자,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또 건강하게 만나셨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네. 네. 집사님 갑자기 글로 가신 이유가 아파서. 네, 네. 여러분들이 그 다음 본문을 좀 잘 읽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이 너무 길어서 부분만 읽었는데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또 설교 들을 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그 다음 장을 한 3번 이상씩 읽고 오시면 설교 들을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또 이 나눔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주중에 제가 알기로는 2-3번씩은 다 듣고 요약 정리한 것들을 보고 와서 나누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고 있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잊어버린 것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설교 한 3번 정도 듣는데 저도 제가 설교했는데 토요일 날 되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듣고 정리를 할 때 그 말씀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되니까 꼭 듣고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정복 12장까지 그리고 21장까지 지금 분배가 맞춰지고 나머지 지금 22장, 23장, 24장은 이제 정착입니다. 정착. 특별히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구별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보시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죠? 이미 그들은 모세 시대의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받았는데 모세가 살아 있을 때 함께 아직까지 요단 서편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봉장으로 나가서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 정복 전쟁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복과 분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지금 허락을 하는 내용이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2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다 지켰고 그다음에 여기 여호수아의 말에 다 순종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면서 처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5절에 그들에게 돌아가더라도 꼭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동안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많은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주면서 축복하며 그들을 돌려보낸 내용이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민 집사님께서 이제 10절부터 본문을 읽었고 뒤에 다 읽으면 많아서 가장 중요한 24절, 25절을 읽었습니다. 네, 본문을 이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냐면요.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2년 반 동안 제가 한 2년 좀 넘게 군 생활했는데 함께 고생하면 상당히 친해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같이 있어도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해지지 않지만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한 사람들 전쟁 이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졌을 때 함께 슬퍼하면서 같이 이 전쟁을 한 전우들 이 전우애가 상당히 깊어졌을 것이고 결속력은 엄청나게 강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왔죠. 본문에는 없지만 저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헤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눈물의 이별식이 아니었을까. 막 안으면서 손 붙잡다가 가지 말아라. 우리 나중에 언제 보냐. 막 그러면서 어쨌든 눈물의 이별식을 행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10절부터는. 오늘 본문 읽은 그 10절부터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건너왔던 요단강에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다시 요단 동편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9지파 반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여긴 2지파 반이라고 저도 명칭하겠습니다.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12절에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돌아가다가 큰 제단을 하나 만들었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흥분해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동지였어요. 전우였습니다. 함께 전쟁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하며 그들을 보냈고 눈물의 이별식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는 이유로 9지파 반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을 알더라도 잘 모를 수 있고 모르는 분들은 딱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왜 그들은 제단을 쌓았으며 2지파 반은 또 이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왜 싸우러 가자고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가자라는 이유가 뒤에 보니까 뭐 자기 땅을 조금 빼앗아서 뭔가 피해를 입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러 가자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제단을 쌓은 일은 여호와께 거역하는 일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 반역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이건 여호와 앞에서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바알보을 사건,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을 사건을 언급하고 하나는 아간의 죄를 언급해요. 그 바알보을 사건은 뭐예요? 예전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 여인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음행을 저질렀어요.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간 사건을 또 언급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 제단을 만든 그 두 지파 반을 향하여 아간 사건을 또 언급하는데 아간 사건은 그냥 전쟁을 해서 조그만 물건들을 조금 탈취하고 감춘 것뿐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아간은 결국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바알보을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아간이 범죄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큰 범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우상숭배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숭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지를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넘어가시지 않고 얼마나 무섭게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매를 대셨는지를 이들은 오랜 동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 특별히 그랬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못 들어간다. 그럼 네 말대로 되리라. 그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리더니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적이 많아요. 아까 바알보을 사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뭐 했다고? 모압 여인과 음행했다고.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죄를 지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까를 경험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으면 이 제단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또 저 제단을 지었다가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가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처벌을 당할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서 다급하게 가서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지금 동족이 저기다가 묻지도 않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짐작을 해서 이건 여호와께 반역한 사건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12지파가 또 이전처럼 연병을 당하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든지 어떤 처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무서움 때문에 당장 가서 싸워서 그걸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7, 18절 보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죄악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지파 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이전에 재앙이 내렸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그에 대한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말이 뭐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또 죄악을 짓느냐? 우리가 어떤 꼴 당하려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저는 동그라미 쳤는데,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동그라미,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역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고 오늘 죄를 지으면 내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진노하면 내일 당장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즉각성,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단 쌓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미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했어요.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쉽게 죄를 지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럼 무서워요. 이제 이랬는데 행하면 때리시니까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무서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스라엘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는데 몇 번 죄 지어볼까? 이 정도쯤이야? 바알볼에서 음행, 우상숭배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시는지를 깨닫고 완전히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큰 아들이 잘 보세요. 야동을 보다가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뭐 다 아시죠? 야동 그러면은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옆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보다 걸렸어요. 그래서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니 죽도록 맞았어요. 그날 맞은 것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때리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아버지가 또 옆에 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여자 다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너만 혼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동생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그래 형? 나 지금 내일 엄마 생일이라 지금 속옷 고르고 있었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이 그래요. 이제 뒤에 내용이 나 속옷 고르고 있어. 딱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형은 뭘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아빠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를 알고 그때부터 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한 센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죄를 함부로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괜찮구나 넘어가는 게 인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2장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본문은 그냥 소통의 부재, 대화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대화하기 전에 이렇게 성급하게 먼저 일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22장, 23장, 24장은 지금 정착하는 그 시기에 예배가 또 주제예요. 전체 정착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우리가 미가의 신상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이 어떠한지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땠는지, 율법에 대한 죄에 대한 감각과 반응이 어땠는지를 제단 사건 하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 정말 복을 받는다라는 전쟁을 아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와 같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맞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시대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또 질문,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아주 둔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지에서 행하던 것들, 쉬쉬하며 행하던 것들, 몰래 행하던 것들을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어요. 죄가 막 이제 수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로마서에 나온 대로 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면서 악이 선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우리 선조들보다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둔감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맞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져요. 그럼 그때 맞아본 사람이 봤을 때 섬찟한 거예요. 쟤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데,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웃기지 마.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맞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되는데 범죄도시 3가 떠올랐어요. 마동석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초롱이처럼 함부로 격투기 배웠다고 까불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 나름 들어갔다가 하여튼 마동석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쪼는데, 마동석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갔다가 한 방 맞고 다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지금 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 너무 쉽게 진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다루었지만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였어요. 자, 이게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걸 알아.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징계를 당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전쟁을 아는 세대예요. 근데 이 전쟁을 알지 못하면요, 잘 보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선이라는 그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리면 죄를 지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점점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심판을 당해본 사람들은 맞아 그러는데, 심판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고 해도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 언제 가장 힘드냐면, 아직까지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경험했겠구나.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때려요. 징계를 하면 징계가 먹혀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내리고 매를 대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또 때립니다. 그럼 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돌이키지 않아요. 또 때려요.
근데 또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징계가 안 먹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죄가 일상이 되어 있어요. 죄 아니면 못 사는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죄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고 아무리 혼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못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자, 이게 이제 에레미야서 보면 이건 일부분이고요. 저랑 에레미야서 강의 다 살펴보았잖아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치셨는데 아픈 줄 몰라요? 멸했는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느니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죽으려고 마음먹은 상태예요. 근데도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못 돌이키는 정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한 무감각증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상태가 이랬어요. 저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고 죄를 많이 맛봤기 때문에 알았는데 죄는 욕망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내가 죽었지 죄는 짓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우리는 죄를 통제할 수가 없고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혜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불나방처럼 저 길로 뛰어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가고 있는 존재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저 목사님이 자꾸 선악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깊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을 알아야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선을 안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망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을 알면요 많이 알수록 악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근데 선을 모르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악인지 몰라요. 당연하죠. 선을 모르니까 죄를 지는데 이게 죄인지 모르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많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선을 모르면 모를수록 죄가 우리의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인문학 교육과 도덕 교육과 윤리 교육을 시키지 않고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으로는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성도들 안에 모든 백성들 안에 그 악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고 있을 때는 당장 문제를 못 느껴요. 그래서 교회가 여호와를 모르는 집단일수록 죄가 팽배해져요. 분열이 일어나요. 싸움이 잦아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잘 살지만 이전보다 죄를 훨씬 많이 짓고 훨씬 많이 짓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금도 이번에 분당이나 신림동에서 묻지마 폭행이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오랫동안 40년, 50년 동안 선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은 결과 그들이 내면에서 악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죄 열매가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죄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 음지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시대예요. 12토막을 내면서도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레위인들이 미가의 신상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레위인으로 들어가고 12토막을 내면서도 무슨 죄인지 모르고 간음을 해도 그게 잘못됐는지 몰랐듯이 지금 동성연애를 하고 간음을 하고 혼전 성관계를 하고 모든 죄악을 지어도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왜요? 대세가 죄 짓는 사람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여호와를 알았어요. 제가 에레미야 4장 22절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어요.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제단을 하나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맥에서 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들을 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해도 좋으니까 제발 여호와는 반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심이 있었던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알았던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로이 존스 목사님부터 조나단 에드워드, 존 스펄전, 청교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더 핑크의 책을 전적 타락의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영적 거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대에 영적 거장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집필되는 책들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들이에요. 죄와 유혹 이만큼. 아더 핑크의 타락이라는 책이 이만큼. 특별히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분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영적 거장이 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퓨리탄이 된 거예요. 청교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지켰더니 죄는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거장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를 비롯하여 지금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뭘 문제 삼아요? 유목사 인격이 안 됐어. 다른 목사들 목사 박사학위는 땄지만 인격이 부족해. 영성이 부족해. 이게 목사가 들어야 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영적 거장이 별로 없어요. 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죄를 지면서. 그리고 죄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마음 먹고 죄지로 가야 돼요. 몰래 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도 있지만 지금은 맘만 먹으면 핸드폰 하나에 클릭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죄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장치가 없어요. 애들도 지오레오도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죄 짓는 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우리 엄마가 혼내지 않는구나. 이건 괜찮은 거구나. 근데 훈육이라는 게 노엽지 않게 훈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9지파 반이 싸우려고 한 것은 지금 자신들의 이권이나 유익을 위해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피해를 입혀서 자기 땅을 빼앗아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싸우려고 한 이유는 여호와를 배역하면 안 되기에,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제단 쌓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싸우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없으니까. 그럼 2지파 반은 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까? 자, 본문을 봅시다. 뒤에 넘어갑니다. 오늘 뒤에 우리 이집사님 읽었던 24,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행했대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일에, 지금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면서 잘 사는데 이 경계선 때문에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라는 말이 가불이라는 단어인데 찾아봤더니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구분짓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한 민족인데 지금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9지파 반, 2지파 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한 민족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후손들은 이제 완전히 이방 민족 취급당해서 너희와 우리가 상관없다고 할까 봐. 또 하나는 여호와의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쳐질까 하여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제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박 전사님이 저기 양조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신명기 12장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래요. 5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택하신 그곳에서 이외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제단이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지금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게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쌓는 것을 딱 보고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각한 건 뭐예요? 이건 우상 숭배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행위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 숭배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2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2지파 반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뭐라고요? 결단코 아니라. 우리 우상 숭배도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길 생각도 없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제단을 쌓은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예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돌을 취하여 마치 쌓아놓고 기념을 했듯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 자손들도 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훗날에 알려주기 위해서 상관없다고 할까 봐
특별히 여호와의 분깃이 끊어질까 봐. 저는 이제 여호와의 분깃을 찾으면서, 여러분 두 지파반이 이미 여호와의 분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여기선 그런 의미로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분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땅이고 기업이지만 우리의 기업이 누구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과 선물과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사람들만의 특권이요 권리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서운 게 뭐였어요? 지금 부모 세대가 자녀를 봤을 때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방인들 취급을 당할까 봐, 그리고 훗날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고 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멈춰버리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그쳐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아는 세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거든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아이가 대치동에 학원을 못 갈까 봐, 뭐 대학을 못 들어가, 다 중요한데 그게 끊어질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취급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될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될까 봐 이 부모들이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가 그쳐지지 않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저 이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받아 적으십시오.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배워요. 여호와 경외하는 학교가 생겨서 특별한 목사와 강사를 통해서 1년 속성반을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징계를 한다라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그분이 주권자고 인간 80억이 힘을 합쳐서 여호와를 대적해도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면 이들은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여호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그 지식에 의해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백성들이 왜 지금 여호와께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몰라. 마동석 앞에서 한번 붙을래? 이러는 거 똑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죠. 곧 죽겠구나. 근데 본인은 몰라요. 마동석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 마동석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옛날 군대 말로 겁뭐뭐뭐를 상실한 거예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칠려면 쳐요, 징계 내리려면 내려요. 안 맞아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알 때 경외하게 돼요. 저는 근데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알려줄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 공부 2년 한다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맞아보면서,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울어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여호와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았을 때 여호와여,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친근하면서도 두려운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통계적으로 57%인가가 교회에 유년주일학교가 없대요. 유년주일학교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형기 집사 또 일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형기 집사 그런다는 게, 일 좋아하는 사람, 유년주일학교 만들어 볼까? 만들면 되지. 마치 아파트 하나 짓는 것처럼 유년주일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도 실패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년주일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랑 이 유년주일학교라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에서, 양육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인위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노래를 신나게,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호와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만 그분 앞에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경건. 지금은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노인들만 남을 거예요. 지금 이미 성수동에 있는 교회 하나는 이미 술집이 됐어요. 큰 교회가. 쇼킹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던 곳이고 우리 친구 집에 있던 곳인데 큰 건물이 술집이 되고 당회장실이 술집이 제일 또 좋아요. 그 안에가 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은 더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모르면 청년들이 여기를 올 리가 없어요. 유년주일학교가 돌아갈 리가 없어요. 교사들도 여호와를 모르면 그들에게 여호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피자나 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문화로는 그들을 못 잡아요. 이제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보다 훨씬 앞서갔어요. 그 앞으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밥 먹여서 학교 보내며 양육하듯이 이제는 교회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하고, 무엇보다 부모 세대가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 밑에서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먼 이야기지만,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될까 하지만 지금부터 그걸 시작하지 않으면 단순히 유년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교회를 좋게 지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적용입니다. 이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주일 성수예요. 뭐라고요? 주일 성수.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라는 게 우리 아버지 때나 할머니 때는 주일 성수를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청교도인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각오로 주일 성수를 했어요. 이거 좋은 전통이에요.
물론 지금 주일 성수하면서 내용을 못 담아서 사람들이 주일 성수할 필요 없어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면서 내용을 담아야 돼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친히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제 설교에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통해서 근거 구조를 대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는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오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짓고 죄가 틈타지 않고 여호와의 선한 말씀대로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게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은 잘 살 줄 아는데 안식이 없어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은 쉼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올 히브리서에 이야기할 영원한 안식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일날 하루 하나님이 끊어놓은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는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린 또 연약해서 내일 나가면요, 또다시 나를 위해 살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럼 또 토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연약해서 그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성경 요즘 통독을 하니까 읽다가라도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언약 백성이지, 지난주 설교에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망하는데 전쟁만 알면 복을 받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연약해서 우리는 자꾸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에 또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십니다. 선포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많지만 여기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평안을. 근데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원래 주일 성수가 현대인들에게 약화되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더 약화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지금 책을 읽는데 아내가 사다 준 책인데 플로팅 교인들이라고 해서, 가나안 교인들은 당연히 50%가 넘고 플로팅 교인이 뭐냐면 그냥 유튜브만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57%가 됐대요. 거기도 50 몇 프로예요. 7%인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유튜브만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 예전에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아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군대 안에서 군대에서 정해진 규율과 규칙대로 하면서 군생활을 하는 게 군인으로서 훈련을 잘 받아요? 아니면 내가 나가서 군모자 쓰고 혼자 군복 입고 알아서 사제에서 군생활 내가 알아서 잘할게 하는 사람이 군인으로서 훈련 잘 받고 성장할까요? 군대 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들과 군인들이 해야 할 법들을 지켜나갈 때 군인으로서 훨씬 더 성장하고 군인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일 성수를 단순히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 정도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여러분들이 구약성 특별히 느헤미야서 한번 보세요. 13장에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악이라고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안식일을 안 지켜요. 또 상업행위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히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는 여호와를 향한 내 중심의 태도 문제예요.
태도 문제. 제가 이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이 먹을 간다고 하는데 이 먹을 가는 게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간대요. 근데 이 먹 가는 행위는 단순히 먹 가는 행위가 아니라 서해가로서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 먹을 가는 행위 자체는 단순히 먹을 가는 행위가 아니에요. 군인이나 경찰도 제복을 입는 것은 단순히 제복을 입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게 제복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제가 예전에 면목동에 산동네 살았어요. 저 산 위에. 그럼 그 당시엔 차도 없어요. 그걸 교회를 걸어가야 돼요. 아버지 계시지만 3명을 다 시켜서 옷 입혀서 교회 30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가다 보면 뭘 하냐면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구나. 우리 집은 주일날 예배하는 집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주일날 딴 짓을 안 하는구나. 무조건 교회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교육이 돼버려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지금 애들 데리고 온 식구도 있지만 아침에 야, 더 잘나면 자.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 다 깨워서 옷 입히고 나오는 데까지 보통 수고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기 레오치오는 뭘 보냐면 우리 집은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는구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날은 어디 가지도 못하는 날이구나. 그냥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교육이 아니죠. 근데 주일 성수가 하나 잘 보세요. 이렇게 무너지면 레오가 아멘 했죠? 자, 주일 성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져 버려요. 정말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경험 삼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할 리도 없고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리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이나 헌금을 드릴 리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리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이 무너졌을 때 이방인과 통혼하며 다시 상업 행위를 하며 이방인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듯이 우리도 주일 성수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백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실은 설교를 처음 해봐요. 그리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봤더니 이 내용은 대화의 부재다, 오해다. 그래서 함부로 남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라 이렇게 설교하길래 과연 이게 그런 의미일까? 이 마지막에 22장에 이걸 끝내면서 대화 자리에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가 고별 설교 전에 나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좀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분배를 마친 이후에 이들이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수아 세대까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졌으며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분기신데 여호와 경외하는 게 그쳐질까 봐 이걸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살펴볼 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너희들 이방인들 섬겨도 좋고 하나님 섬겨도 좋은데 이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는데도 바로 사사기 더 지나가면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장로 세대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려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바로 악을 행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되고 여호와를 모르니까 징계를 내려도 그때만 부르짖고 또다시 죄가 반복되어지는, 그러면서 윤리적인 도덕적 타락이 온 그 사사기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간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구제불능이 돼버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잘 배운 것 가지고 죄밖에 못 짓는 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마칠게요.
한 가지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자, 아홉집 하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부집 하반에게 너들 제발 제단 쌓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 땅이 더러워서 이 실로까지 오는 게 멀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성읍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발 여호와만은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져서 실로가 멀어서 제단을 쌓으려면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그 말은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문이 맞춰져요. 여호와가 우리의 분기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